어느 모임이 있었고 폐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원래 길게 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장로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들먹이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읊어나갑니다. 기도를 1시간을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만 남고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찌된 일입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기도라는 게 자신의 어떤 영적 수준이 높음을,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물,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진정의 짧은 고백 하나가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감동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격에 차올라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한 노인 그리고 한 여인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죠. 오늘 25절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의 직업은 성전에서 매일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 제사에 늘 봉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24반열, 24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조가 이제 제사를 섬길 시기가 되면은 거기에 속한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가서 분향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가 돌아왔는데 그 제비 뽑을 때 뽑히지 않으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평생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생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순서나 그 당번이 아닌데도 이 성전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분명히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계속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여인도 여기 등장하죠. 후반부에 안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36절에 또 아셀 지파 비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아셀 지파예요.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아셀 지파라는 지파를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거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예요. 출애굽을 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아셀 지파라는 이름은 거의 거론조차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라는 말 자체가 주는 함의는 뭐냐 하면, 이 사회적으로 어떤 후견인이나 연줄이나 백이나 가문 이런 게 전혀 없는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어느 가문, 어느 문중의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셀 지파, 벌써 여기서 한 90점은 까먹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과부라고 이야기해요. 36, 37절,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상에서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을까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이다라는 것이죠. 지파도 별로 없어, 가문도 없고 연줄도 없더라, 나이도 많더라, 게다가 과부더라. 이 끔찍한 조합이 쫙 연결돼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한테 관심을 두겠어요? 둘 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초라한 노인들일 뿐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단어가 있어요. 24절에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다린다라는 말이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그 앞에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뜻이에요. 율라베스. 앞에 붙어있는 유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처럼 유토피아. 토피아는 땅이고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고 그 뒤에 붙은 라베스라는 것은 이 잡는다라는 데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율라베스 경건이라는 뜻을 보게 되면 결국은 좋은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몬은 결국 의롭다라는 그 뜻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에 이 사람의 특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나도 보면 37절, 38절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는 여인, 정말 과부에다가 가난하고 연줄도 없고 나이도 많은 이 여인이 한 게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밟히고 오늘날 누가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이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미 전에 보았었죠. 근데 그 시작을 뭐라고 했냐 하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시작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그래 기다릴 수 있지. 그래 신앙은 기다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어땠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 기다렸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면 우리가 세종대왕 때에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거의 예상이 되죠. 좋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유대왕 헤롯 때에 하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자신의 아들도 왕위를 찬탈할까봐 다 죽여버린 사람이 헤롯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였던 자가 이 헤롯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 때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수탈을 많이 했고 이방인으로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정적들을 사륙해가는 이 무서운 사람이 통치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나 뭔가 메시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변혁될 것 같은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죠. 아구스도라는 그 로마의 황제가 지금 세상의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꽉 잡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린다라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어떻게 보면 어둠의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걸 맹세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딜 봐도 다들 그 헤롯에게 아부하고 로마 황제한테 충성 맞춰서 출세하려는 사람들은 있지, 거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묵하게 성전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근데 이 두 노인은 달랐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부에서 더 좋은 경제적인 환경을 가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에 급급한 어둠의 시대에 매일 성전에 나와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렇게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초라한 2명의 노인,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다라는 거죠.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뭡니까? 빛이에요.
이 어둠을 결국 끝낼 수 있는 것 자신들도 알아. 이게 지금 얼마나 깜깜한 어둠인지. 너무나도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밤과 같은 이 가운데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다. 바로 빛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씀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결국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어둠 가운데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복음은 어떠한 경험이냐면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는 기쁨을 가진 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게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그에게 120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나아가서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120년이 배만 짓는데 120년 걸린 게 아니래요.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베고 그 다음에 목재를 만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것까지 다 합쳐서 12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가 지나도 전혀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고 홍수가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에 그래도 그 하루하루를 계속 해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120년 걸릴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낸 거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완전한 절망과 깜깜한 암흑과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든 농작물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뿌릴 씨도 없어요. 완전한 절망과 어둠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한다,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지치고 이게 어떻게 좀 잘 될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성의 남편이 2번이나 바람을 피웠대요. 그런데 이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여성 관계가 다 정리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두 사람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점차 다투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삶은 뭔가 순탄하게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물었고 남편은 방어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전처럼 남편을 불신하게 되고 그러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이분이 흐느끼면서 말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면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신경을 쓰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쓰실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아무리 깜깜한 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건 그거예요. 헤롯 왕의 때에, 황제 아구스도의 때에 깜깜한 어둠에 아무런 소망도 비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시몬과 안나, 그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 결국 그들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들은 성전을 매일 나오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깜깜할 때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깜할 때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기다리기를 포기해요. 하지만 깜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아주 깜깜한 밤이었을 때 빛이 이 세상에 임하였다.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보았다. 이게 오늘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빛이 올 거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싸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렇게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어둡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붙잡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이겨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언젠가 월요일에 쉬면서 아내와 함께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눈물이 나서 혼났다. 폐지를 주어 생활하던 한 남자와 그가 기르던 강아지 또리의 이야기였다. 그 남자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치매를 앓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연이어 닥쳤다.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이 폭삭 내려앉았다. 주인은 이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고 와서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체인에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 이미 몸 군데군데 화상을 입고 두려워하던 강아지를 소방관들이 서둘러 풀어주었다. 그런데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강아지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근처를 배회하며 주인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길 한편에 웅크리고 있다가 주인 같은 남자가 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쳐다봤다. 그러다 틈틈이 다 타버린 집으로 돌아와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이것저것 헤매며 주인의 흔적을 찾아 냄새를 맡다가 너무나 구슬프게 우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개가 짖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개가 우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 상처를 입은 채 거리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방송 관계자가 그 강아지를 구조해서 화상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몸의 상처는 치료만 받으면 잘 회복되겠지만 상처를 받은 강아지의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가 커서 주인을 잃고 밥도 먹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 강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뿐이었지만 그 아저씨 역시 화상 치료 중이라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작진은 또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강아지에게 주인의 퇴치를 맡게 해주려고 주인이 쓰던 지갑과 모자를 가져다 주고 주인의 모습을 노트북에 담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주인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또리야, 이리 와 밥 먹자. 그렇지, 또리야, 밥 먹어. 이따가 저기 바람 쐬러 가자. 이 정도의 간단한 음성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런 정도로 깊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강아지의 마음이 풀릴까 싶었지만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시리에 빠져 축 처져 있던 강아지가 일어나 밥을 먹는 것이 아닌가. 눈으로 보면서도 달라진 강아지의 태도가 믿겨지지 않았다. 어떻게 영상으로 나오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금방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장면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 다음날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강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이 강아지가 그 주인의 목소리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그 기다리는 배고픔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된다면,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감동하지 않으실까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11조 이렇게 했더니 믿음으로 어떻게 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뭘 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목마름이 회복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루하루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저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줄 안다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뒤집혀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억울해도 죽도록 아파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거 어렵습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뒤집혀도, 조금만 가능성이 낮아져도,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아파도 소망은, 기다림은 금방 흔들립니다. 내가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과의 약속이 지체되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이클 니콜스라는 사람이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말이 줄어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수가 적어지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내 말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묵해지는 건 성격이 아니라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기대했던 게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다. 이 이야기가 일반 심리학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와닿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줄어드는 건 하나님이 내 말에 관심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그분이 나에 대해서 듣고 있지 않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헤롯 때에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이 오셨다. 그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십자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감격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에 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어두운 흑암과 같은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다리는 이가 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이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그게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의 기다림 가운데 누가 같이 하셨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1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나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 기다림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들마다 그것에 분명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함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두움의 이때는 실패의 때가 아닙니다. 어두울 때는 정말 기다림이라는 믿음을 써야 될 때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시편 1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편 1절부터 그 밑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엄청나게 깜깜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나마저도 흔들릴 것 같고 세상은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죠.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인이다. 얼마나 간절해요. 이 어둠 가운데 자신은 고아와 같은 신세고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러면서 17, 18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그 세상의 악한 이들이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뭘 얘기합니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암흑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과 노아와 안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불리우는 거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다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 기다릴 때고, 이때가 믿음을 써야 될 때고,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고, 이때가 찬양해야 될 때라는 깨어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같이 잠들고, 어둠 가운데 물이 들고, 어둠 가운데 시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빛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정말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기력 없는 두 노인이 등장하여 하나님 매일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그들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시드는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기다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둠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